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또 매일매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주일날 준비 찬양 때 불렀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항상 주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네. 우리 뒤에 몇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오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사실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예배 시스템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영적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제 그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다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재앙 이제 임할 수 있는데, 그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할 때, 사실은요 처음에요 얼마나 인본주의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제 성전과 많은 것에 있는 은금에서부터 많은 것을요, 이제 한마디로 우리 침공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 치러 오는 걸 보면서 물 근원을 다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를 다 막고, 그래서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백성을 마늘 거느리게 하고요. 말로 이들에게 위로하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가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나 이제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화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뇌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한계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돌아버렸죠. 누굽니까? 이제 사내립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립이 온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너희들이 뭐 해봐야,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의 신들이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냐?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 어떤 신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 사내립의 부하들도 그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제 비방하는 편지를 이제 보내니까 열왕기서에서 나와 있죠. 편지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내립이 하는 걸 보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기도를 딱 하나님 들으시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어요. 아스루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18만 5천 명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받았던 뇌물들, 막 그 재산들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또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꺾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니까 23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래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실 히스기야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해서 많은 영광을 받아요. 또 히스기야가 또 병들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에 보니까 왜 병들게 되었는지는 아마도 그런 것들 속에서 교만이 들어오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이 임하게 내리게 됐다.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셨는데도 말미암아 교만이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응답이 왔을 때가 주의해야 될 때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나중심이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내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처럼 많은 재물을 하나님 주시고 많은 일이 형통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 방백들이 왔었을 때 자기 재산, 내탕고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성전에서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는데 자기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바벨론에게 기록되어 있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모든 재물을 뺏어가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해외에 네 자녀들, 네 후손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 일이 내게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당대의 많은 것을 회복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후대와 정말 후대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닥 관심 갖지 않고 자기에게 와 있는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남은 사적들이 다 기록이 됐고 사실은 그 이후에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윗의 그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할 만큼 굉장히 히스기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보였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사실은 그 왕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질문하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잖아요. 실컷 이렇게 복음 받고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틀린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창세기 3:60에서 나온 흐름이냐, 복음에서 나온 흐름이냐,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르는 흐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주신 나의 건 나의 성공, 하나님이 주신 성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건 나의 성공, 이것만 딱 추구한다. 결국엔 뭐냐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 떠난 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죄인의 길,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나 중심의 것들이 너무 심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다.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안을 열고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못 보면 그 뒤에 게 안 되는, 인도받는 거, 순종하는 거, 실천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제목에서 얘기한 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는 내가 어디 있다 라는 것도 알고 내 앞에 있는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선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분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이해됐다.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해돼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부분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이게 어떻게 죄악으로 자리 잡고 사단이 어떻게 나를 개입해서 공격하고 있는지가 보였다. 여러분 응답받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복음을 딱 받고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보면서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응답의 흐름, 증인,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취되고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증인돼서 인도받을 수 있을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잘못된 흐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반대되는 흐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죠? 그거를 여러분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긴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는 내 문제를 못 넘어서고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고 있고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원래 토요일 메시지를 녹음을 했었어요. 녹화를 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녹화를 해놓고 내가 올렸다고 생각하고 안 올려놓은 상태에서 교회에 그 녹음해놓은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와 있는데,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 다시 가서 올리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토요일마다 또 새벽에 또 우리 청년이 또 와서 혼자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 걔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올려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편하게 잤어요. 문자도 예약 걸어놓고 이렇게 잤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날 못 간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했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했어야 될 일인데, 내가 또 아침에 또 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못 올리겠다 해갖고 결국 못 올렸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정확하게 안 한 거죠. 정확하게 올린 거 확인 안 하고, 그리고
밤에 한번 확인해보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아, 그래.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실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내가 이걸 갱신하고 고치지 않으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왜 그게 계속 되어지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그걸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고 실천하면서 바꿔셔야지 그게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뭐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왜 내가 할 수 없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보시면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좀 묶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까지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한 건데, 근데 오늘 기도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죠?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5가지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있기 전에 항상 그 확신을 찾는 기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 계획을 찾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먼저 핵심 포인트다. 자, 뭡니까? 누구에게나 장점과 또 달란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나의 복음과 함께 맞도록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차에 시동을 좀 거는 바람에 자,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하고 사실은요 딱 맞아 들어간다는 게, 복음하고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달란트와 나만의 미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있어요. 노예로 갔던 요셉이, 사실 노예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요 달란트였거든요. 거기서 최고의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게 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요 목동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달란트가 된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거기서 돌팔매질을 배우고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것처럼요 그때 나에게 있는 장점과 달란트를 얼마만큼 복음과 맞도록 딱 만들었냐, 이게 다윗 같은 사람의 딱 특징이고 요셉 같은 사람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못 찾으면 못 찾은 만큼 다른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숨겨진 응답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막 육신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자꾸 얻어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요 안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내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의 상태인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절대 계획을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왜 주인 되신 주님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자, 2번째는 확신의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3저주가 뭡니까? 이 사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을 갖다 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떠난 결과 지옥이라고 하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저주, 죄로 인한 저주재앙이 오는 것과 그리고 이 지옥의 멸망의 저주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저주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지옥과 멸망 가는 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생명 얻도록 다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3저주를 해결한 성경적, 과학적, 사실적 근거, 이걸 누려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뭡니까? 창세기 3, 6, 11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 안 누리고 있으면 또 나의 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와 근거가 있죠. 현장도 결국 그리스도 없어서 망해간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셋째, 언약 속에 있는 증거가 있는데, 모세오경에는 인간의 문제, 이 문제가 사실 근본적인 원인과 해답이 있는데, 그 근본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 근본 답을 사실은 다 이미 설명했고, 내 족장이 그것에 대한 증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사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피제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비밀, 무엇인지 다 설명했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이미 모세오경에서 설명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과 이 피제사가 뭔지를 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죄를 깨닫는 수단인 율법, 그리고 뭘 알려주십니까? 그러나 진정 죄를 해결하는 답인 복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보좌의 능력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천사 도움받고 전무만 응답 받으시면, 개인화 되시면, 다른 사람도 제자와 세계화시키는 3시대 응답, 과거를 뒤집어서 오늘과 미래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가지 확신은 따라 나오는 거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따라 나오는데, 자, 구원의 확신 뭡니까? 구원으로 여러분 인해서 감사하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늘 뜻과 계획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되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하고 제 안에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오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를 돌보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우리가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행의 축복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게 없어서 하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인도해 나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응답은요 따라옵니다. 기도응답은 뭡니까? 올바르게 방향 잡으면 기도응답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보좌에 녹음된다, 보좌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천사가 다 뿌려 놓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은 하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룰 거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모든 거죠. 특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응답은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은 빠르게 확인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동기를 버려버리면 가장 빨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우리가 깨닫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이여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가 우러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불의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데요. 그럼 얼마나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죄사함도 하나님의 고유한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살기 원치 아니하시고 죄에 계속 묶여 살기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죄를 지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뭐랍니까? 섬기려 왔고 많은 서로 대속물이 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셨냐? 용서받은 너는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복음 필요한 자이고 복음 전하다 와,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 용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 걸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 속에서 마지막 승리 확신 뭡니까? 복음 가진 자는 죽음조차도 시작입니다. 죽음조차도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이 왔다. 환란이 오니까 복음이 확산됐죠. 핍박이 오히려 세계복음만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5가지 확신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언약을 마음에 담고 흔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1명. 여러분이 늘 말씀 생각하고 말씀 성취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도받고 계시면요, 삼원을만 늘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 어떻게 응답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조금만 보고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요, 그때부터요 5가지 기초, 다시 영접운동 이런 것들은 따라와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는데 복음 받을 사람 붙이시고요, 그리고 복음 지속할 사람 붙이시고요, 만남을 통해 가정과 업과 미래 현장에, 후손 현장에, 지역 현장에 이 복음 전달할 사람, 그런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제 20가지 전략, 뭐 교회 운동을 위한 7대 여정기도, 뭐 이런 것들, 12교구 뭐 70인 제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갖추고 있고 인도받아야 될 뭐 내용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제자가 되면 그런 영적 시스템을 붙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개인화되는 게 전부 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제자화 시키시고 개인화 시키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오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에게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